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산으로 들러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짓는 여러 가지 많은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생각나거나 생각나지 않거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눈보다 더 시게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잃지 않은 마음 허락하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 몽땅 제하시고 고개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만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밭에 새겨 그대로 삶으로 생각으로 생활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생명싸게 넣어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진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서울 성약교회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기념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되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 날씨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학수고대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며 열심으로 최선으로 생명으로 그 예비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신명기 16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에 누르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22절까지 있는데 오늘 신명기 16장은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쭉 읽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네 마음대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명령만 지켜라. 그게 21절까지 22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어 너희가 하기 쉬운 것이라. 안 하는 마음이 문제예요. 안 하는 마음. 고린도 후서 8장에도 있나요? 8장에 있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있지 아니한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 22장 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가 21번 나와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가 그냥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1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내가, 너는, 너의, 너는, 내가, 이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실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17장에 쓰여 있을 때는 이미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났어요. 시간이 약간 지나가지고 백성들이 좀 숨을 고르고 호흡을 할 만할 때, 밥을 좀 먹을 만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쫙 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뭐를? 그날 밤에 먹는 거 다 집어던지고 도망 나왔던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안 들어요. 새겨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 말씀 자체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슨 한마디 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써놨어요. 1.1핵이라도 틀리는 게 없다.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게 1.1핵 허튼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어.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 여호와의 명령이 뭐냐? 오늘 말씀하신 이거예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또 수장절을 지키라.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죠?
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걸 데리고 나오셨어요. 니네가 나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나온 거 아니고, 모세가 똑똑해서 나온 거 아니고, 모세가 뭐 도수를 부려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 본문에 정확히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6장 1절.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에이멘. 이거에 대해서 누구든지 딴지 걸 수 없어요. 사족을 붙일 수 없어요. 이거는 인류 유사일에 아주 명확하게 written,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코드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뭐 불자도 이거를 변명 부인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내셨어요. 이거를 뭐 기념하라거나 무슨 의식을 취하라거나 이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초막절, 칠칠절, 수장절 이걸 주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3대 절기 지키라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비벌을 들고 나와요. 아비벌이 원래 뭐냐면 유다의 종교력에 유대의 종교력 그 1월에 1월. 그런데 이 아비벌이 저 들어가면 니산월로 바뀌어요. 맞죠? 니산월. 이 아비벌은 원래 보리 이삭이 익는다, 보리 이삭이 익는 달, 뭐 그런 의미예요. 유대력으로 그걸 1월 달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면서 막 헤매고 다니면서 그 나라의 전통 니산월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이 아비벌과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벌 뭐라고 그러냐면 1절에 아비벌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삭이 있는 달을 지켜 아비월을 지키는 거예요. 월을 지키고 또 뭘 지키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유월절은 뭐냐? 타고 넘었다. 뭐가?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바른 문설주, 문기둥, 문지방은 그냥 타고 넘어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온 장자를 몰살했다. 같이 자고 있어요. 젖먹이 젊은 여자 엄마가 장자를 품에 안고 있어요. 죽었어요. 또 젊은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첫 새끼를 낳았어요. 죽었어요. 양 첫 새끼 죽었어요. 개 첫 새끼 다 죽었어요. 병아리 첫 새끼 다 죽었어요. 처음 난 거는 몽땅 죽었는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나라가 그래버린 거예요. 몽땅 다 죽었어요. 왜? 문에다 피 안 발라서요? 아니요. 문에 피 바르라고 한 말씀을 안 들어서 다 죽은 거예요. 물론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왜 발라요? 이거 발라야 산다 그랬다. 아 그래요? 이러고 바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은 거예요. 우습게 들었다고. 특히 애굽 사람들은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거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유기했다 그래. 유기. 생명을 버렸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유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그 집안의 자손들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인데 아버지가 이삭인데 그 훌륭한 아버지를 둬도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했다고 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여 버렸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건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 같은 쌍둥이, 같은 날, 거의 같은 시에 난 형제라도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생명 구원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뭐 다른 방법 아니에요. 뭐 누가 뭘 가져오면 구원받고 뭐 열심히 뭐 손톱이 빠져서 긁으면 구원받고 이거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피 하나 외에는 없어요. 피. 그래서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분 15장 마지막 절에는 그래서 피를 뭐라 그래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 그리스도의 피가 땅에 다 쏟아 흘러졌어요. 물과 피가 다 나왔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막 말할 수 있어요. 터진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독생하신 아들을 직접 잡으신 그 하나님은 피 그러면 벌써 그냥 막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물 그러면 벌써 그 아들 피 쏟는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비월 그러면 벌써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문설주, 기둥, 니산월, 더더군다나 아비벌 14일 10일날 잡았어요. 10일날 잡고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근데 4일날 어린 양이 달리셨어요. 1, 2, 3일 지나서 4일째 달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냐고요.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16장 1절부터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비벌, 내가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음이니라.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요셉이 팔려가고 야곱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거한 지 400년 만에 요셉이 내려가고 야곱이 내려가고 30년 전에 내려가고 400년 동안 있고 430년 만에 고센 땅에서 나온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 그때는 신분이 노예가 그래요. 노예.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떵떵거렸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아주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종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 팔리면 안 돼요. 세상에 홀리면 안 돼요.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나와야 돼. 떠나야 돼.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가는 거는 네가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살고 싶다고 사는 거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1절에 싹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힘들 때 그 막 애걸복걸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셨다.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이거 잊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Never forgot.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는 뭐 몇 가지 그 준비하시고 조건이 있으셔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고, 두 번째는 택하신 곳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전부 6번 나와요. 22절 중에 6번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틀림없는 건데 6번이나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건져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너무 엉터리 같아, 너무 잘 잊어버려. 그거 하지 말라고 6번이나 강조, 반복, 반복. 군대에서 유격장 가면 제일 힘든 게 똑같은 걸 하루 종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5일 받았어요. 5박 6일을 받았는데 혹서기, 혹한기. 요즘에 이렇게 더울 때 혹서기 때 2주, 혹한기 때 2주. 그 중에 한 주간은 유격을 받아요. 3박 4일 받아요. 3박 4일.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 근데 놀라운 사실은 폭탄이 한 발에 40kg인데 그 40kg를 들지 못하는 이등병이 유격장 한번 갔다 오면 폭탄을 들어 그러면 한 발에 번쩍 들어버려요. 얼마나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운동장 연병 축구 볼 때 좌회석으로 선착순 2명 그러면 2명만 되고 나머지 80명은 또 뛰는 거예요. 10번을 뛰어도 다 뛰어요.
유격장 갔다 오면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훈련이 필요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훈련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창조자, 전능자, 애호자, 또 치료자, 승리자, 보호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두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두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는 거예요. 어디서? 정한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다. 그게 일종의 교회인데 그 장소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 백성들이 교회인데, 요즘에는 신종 이단들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때나 뭐 예배한다고 막 뛰어요. 예배도 말씀이 없이 하루 종일 찬송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무슨 CCM,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피, 이 말씀인 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말씀이에요. 말씀, 찬송. 그 찬송은 뭐냐?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는 보혈 찬송.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기뻐 놀도다. 이 피찬송만 받으시는 거예요. 되지도 않게 유행가 가사 같은 거 그런 거 붙여가지고 막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소나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 아비벌 10일 날 밤에 도망 나왔어요.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진짜 죽으셨다고. 우리 아내하고도 잠깐 말씀 묵상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완전한 육체로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하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신학적으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주 근접한 잘못된 건데, 근사한, 아주 유사하게 잘못된 건데, 완전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죽으신 것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는 것 같아요. 우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유교병은 빠지는 거예요. 유교병. 뭐 기름이 들어갔거나 향신료가 들어갔거나 재주를 부렸거나 뭘 섞었거나 좋게 생긴 뭐 버러, 마가린, 뭐 올리브유 이런 거 넣은 거, 해바라기씨 이런 거 넣은 거, 몽땅 다 식용유, 몽땅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후춧가루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교병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일주일 내내 Monday through Sunday, Sunday through Saturday, 일주일 내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밀가루 반죽, 물만 넣었어요. 물만 넣어서 주물주물 해가지고 불에다 구워버린 거예요. 무교병, 곧 이게 이름이 또 아주 멋있네요. 고난의 떡이에요. 고난의 떡. 다윗이 내 양식은 눈물이 내 음식이니라 그랬는데, 다윗이 예수님의 양식이 눈물이에요. 예수님 양식이 눈물이라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품었고, 얼마나 내가 너를 불렀고, 얼마나 너희가 회개하기를 내가 외쳤고. 예수님이 울으신 거예요. 이 떡 이름이 고난의 떡이에요. 그것을 아울러 먹어라. 뭘? 우양을 먹을 때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화려하고 즐기고 나를 위한 거 멋있고 재밌고 오락 취미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고난의 길, 가시밭 길, 고난의 떡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제? 7일 동안.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70일 그래도 감사해요. 700일 그래도 감사하고. 왜? 700일 지나면 끝이니까. 근데 7일 동안만 해요. 근데 이 7일을 못해. 7일이 어렵다고 이게. 7일이 완전수인데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죠? 아주 벼락같이 나온 거예요. 급속히 나온 거예요. 짐 쌀 거 없어. 짐 쌀 거 없다고. 냉장고, 에어컨, 테레비 뭐 다 놓고 오는 거예요. 108인치 그 OLED 텔레비전, 그 다음에 65인치 OLED 그 모니터, 컴퓨터, 뭐 냉장고, 에어컨디션, 세탁기, 뭐 있어요. 건조기, 그 다음에 스타일러스, 뭐 따지고 보니까 별거 없네. 믹서기, 뭐 몇 거 없네. 뭐 가져올 것도 없네요. 그죠? 가져올 것도 없어. 아무것도 손대지 마. 다 버려버려. 다 버려. 그거 가져오려다 죽는 수가 있어. 다 버려. 다 버리고 오직 무교병. 그 떡도 뭐 반죽하는데 기름 넣고 뭐 향신료 넣고 뭐 아스파라거스 넣고 뭐 후추 넣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비벼서 구워가지고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오면서.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화급했으면. 사실 그 급하다라는 게 급속히 나왔음이라는 게 성경에 창세기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셨는데, 유황비를 내리셨는데 그게 사실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오래 읽었는데, 어릴 때부터 읽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안에 인류 역사학자 중에 고고학 발굴학자가 있어.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사람 미국에 사는데 자기가 요르단인가 어디를 이집트인가를 발굴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그 현지 사람이, 현지 그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이, 박사님 여기 석상이 하나 있는데 석상 보존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멀쩡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져가자니 깨질 것 같고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보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뭐 어디 가다가 그냥 땅이 꺼져 뚝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살라고 자기가 막 가다가 발버둥 치다가 번쩍번쩍해서 가보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박사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누구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있어요. Remember Lot's Wife 이게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그 책이 있는데 누가 썼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쓰셨나? 네. 그런데 이렇게 뒤를 쳐다보는 그런 석상인데 살아있는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트럭에 싣고 막 오는데 소나기가 너무 와가지고 뭘 덮었는데 막상 본부에 와서 보니까 싹 녹아서 엎드려요. 그래서 이 박사가 급하게 그 트럭에 있는 물을 막 마셔봤더니 엄청 짰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멸망이 순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주 번쩍하면 망하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실 때 물론 간단하게 죽이시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번민이고 고뇌가 있었을지 몰라요. 뭐 사람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요. 많이 아프셨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망하는 순간이 우리는 안 죽을 것 같고 안 망할 것 같고 피하면 될 것 같고 유황 뿌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하나. 유황 비가 와도 피하면 사는데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요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한 말씀. 너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롯과 그 두 딸은 앞만 보고 뛰었어요. 롯의 처는 두고 온 재산이 너무 아까워서 살짝 돌아보는 순간 돌이 돼버린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 무교병 먹어라, 유교병 먹지 마라, 세상 보지 마라, 환난 가운데 가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좁은 길을 걸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러는데 허리띠 풀르고 랄라룰루 하다가 아차 할 때 늦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느냐 사느냐 문턱까지 문고리까지 잡아야 돼.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죽느냐 사느냐 뭐 판단하기도 전에 그냥 막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념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은 오직 예수님만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해. 야, 나 그때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여기까지 가야 돼.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거는 자기 자랑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간증 같은 거 하면 안 돼. 간증하지 말아야 돼. 평생에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념은 예수님만 하고 기념은 하나님만 하고 그 하나님은 기념하고 우리가 사는 건 기억하고 우리 죄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7일 동안에는 네 사경 내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 먹은 거 끝내고 아침에 다 밤에 그 밤에 버리는 거예요.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방 족속들이 가져가가지고 지금까지도 제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많아요. 제사라고는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제사라고는 안 하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거 무슨 예배 드린다고 그러죠? 이거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네?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이거? 추도 예배. 네? 추도 예배. 무슨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추도 예배. 또 성경엔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내 몸에 살을 베지 말고 울지 말고 머리털 밀지 말고 그랬는데 추도 예배.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추도 예배 이거 많이 해요. 그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너네 집이라고 너에게 주었다고 네 거라고 거기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정하신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념하셨다 기억하고 계셔요. 곧 초저녁 해질 때 드리고 니네가 나올 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건 그땐 그때고 지금은 편하게 드려. 그냥 편하게 아무데나 그냥 편하게 드려.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그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이게 17번 나오는데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일 하지 말고 6일 동안 무교병 먹고 가만히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모여서 예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는 거예요. 7주를 계수할지니 이제 여기서 오순절이 나오는데 7주 7일이 49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해요. 곡식을 처음 베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리고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그날이 수장절이에요. 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바르고 도망온 그 날을 유월절 그래요. 그게 니산월 10일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니산월 14일이고 이 세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기억하여 지키라.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원을 주셨으면 100원 다 내놔 그래도 예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될 판이에요. 왜냐하면 원리 원칙대로 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 몸도 우리 거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1만 가져와. 이 10분의 1은 네 몸뚱아리도 내 거다라는 약속이야 이거지. 무슨 뭐 세금을 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10분의 1도 아까워요. 계산이 안 돼. 도대체가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10분의 1 계산할 때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자원하는 예물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원하는 예물 이게 어딨죠?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맞아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같은데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도 자원하는 예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15장 가봅시다. 억지로나 뭐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 드리는 거 있어요. 15장 몇 절에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그 첫 열매고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고린도 후서 맞아요. 고린도 후서 8장 같은데 8장 3절 맞아요. 에이멘. 저 어릴 때는 그분이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10의 20을 10의 2를 100의 20을 헌금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절반을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하죠, 감사 헌금하죠, 무슨 헌금하죠, 절기 헌금은 주의 헌금하죠, 뭐 헌금하죠. 절반을 해요. 그 대신 이제 교회에서 성미쌀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대주는 거예요. 전기 뭐 이런 거. 또 8장 고린도후서 8장 이게 요절인데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우리 외워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에이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건데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공통이에요. 공통. 종, 노비, 지나가는 손님 뭐 전부 다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그 아들을 죽이신 거를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너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12절까지 한 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18번 나왔는데 17번 나왔나요? 18번. 17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이 규례를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그게 뭐냐면 6월절, 7.7절,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77절은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가 익어서 처음 뵐 때 말하는데 첫 열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 77절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유월절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추수감사절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감사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도 힘되는 대로 자원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는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힘써서 하고 힘껏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없으면 안 드려도 돼요. 할 마음이 중요하다. 12장 8장 12절 고린도후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에 있지 아니하여서 받지 아니하시리니, 할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있으셨다고. 나를 살리실 마음이 있으셨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게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이건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좀 부족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나머지 12절부터 22절까지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또 귀한 말씀이 있고 오늘 시간이 되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절기, 유월절, 77절,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세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 지키면서 뭐를 생각하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다가 급속히 나와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짐승도 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단 뭐만 죽었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완전히 그냥 곡소리가 애굽 전역을 덮었어요. 전체가 다 장지가 됐어요. 그러나 이쪽 유대인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킨 사람들은 전부 다 축제, 난리가 났어요. 살았다, 살았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도 잘 누리며 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